이른 새벽 안개가 산을 감싸고 마을의 지붕 위로 햇살이 스미던 때, 한 젊은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는 검소한 옷차림에 고요한 눈빛을 가졌지만 마음속에는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늘 부족함 속에 살아왔습니다. 주변에는 재물과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왜 그 인연을 가지지 못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눈빛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비가 아니니라. 복은 마음에 심은 씨앗에서 자라나는 꽃이니라. 그리고 부처님은 제자와 함께 나무 그늘에 앉으시며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사람마다 삶의 인연이 다르듯 재물과 복을 얻는 인연도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니라. 복은 단지 물질이 아니라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생겨나는 미묘한 열매와 같으니라. 제자는 조심스럽게 다시 여쭈었습니다. 그러면 세존이시여, 어떻게 해야 그 씨앗을 잘 심고 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눈을 감고 잠시 침묵하셨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탐욕에 물들면 주는 것도 어렵고 받는 것도 불안하니 그 마음은 복을 담을 그릇이 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작은 것이라도 기꺼이 베풀며 탐하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이는 그 마음이 곧 복의 밭이 되느니라. 그리고 증이라 함경의 한 구절을 인용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마음은 선한 업을 부르고 탐욕을 버린 자는 복의 길을 밝게 비추느니라. 제자는 그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조금씩 자신을 돌아보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남을 위해 나누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의 등을 가만히 쓰다듬으며 속삭이듯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먼저 복을 불러오느니라. 그리고 그 마음이 바뀌면 인연도 바뀌고 삶도 바뀌는 것이다. 이렇게 첫 번째 가르침은 복을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복을 만들어내는 마음을 기르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따사로운 햇살이 나무 사이로 스며들던 어느 날, 제자는 조용히 부처님 곁에 앉아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떤 이들은 아무리 부지런히 일하고 절약해도 풍요롭지 못한데 어떤 이는 늘 베풀고도 넉넉함을 지니고 삽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부드럽게 입을 여셨습니다. 제자여, 재물은 고여있지 않느니라. 흐르는 물과 같아서 머물게 하려 하면 썩고 흘러가게 하면 생명을 살리느니라. 복을 부르는 마음 공부는 먼저 그 흐름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되느니라. 그날의 숲은 평온했고 작은 바람결에 나뭇잎들이 속삭이듯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음성은 그 속삭임보다도 더 고요하게 제자의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보시란 남에게 무언가를 주는 행위이기 이전에 자신의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이니라. 탐욕을 버리고 나누는 자는 복의 흐름에 스스로를 맞추는 것이고 움켜쥐는 자는 복의 문을 스스로 닫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증이라 함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을 탐내는 이는 마치 물속에 빠진 자가 더 깊은 곳으로 가라앉듯 마음이 어두워지느니라. 하지만 남에게 기꺼이 나누는 이는 맑은 샘처럼 스스로도 정화되며 그 행위로 인해 미래의 복을 받게 되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되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보시를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환한 미소를 머금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어미새가 자식을 돌보듯 애틋한 마음으로 하되 바라는 바 없이 하여야 하느니라. 결과를 기대하지 말고 오직 그 행위 자체에 기쁨을 두어야 하느니라. 그러한 보시가 곧 복덕의 씨앗이 되어 머지않아 넉넉한 열매로 돌아오게 되느니라. 그날 저녁 제자는 부처님 곁을 떠나 조용히 마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 안에서 자라는 씨앗임을, 그 씨앗을 어떻게 심고 어떻게 가꾸는가에 따라 인생의 풍요로움이 결정된다는 것을요. 이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지 교훈이 아닌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복을 부르는 첫걸음은 나눌 수 있는 기쁨을 아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곧 복의 인연을 불러옵니다. 아침 안개가 산골짜기를 스미듯 내려앉던 어느 날, 제자는 조용히 부처님께 고개를 숙이며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가끔 보시를 하려다도 마음이 망설여집니다. 이게 정말 좋은 일일까? 내가 손해보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결국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돌아서고 맙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제자의 손을 가볍게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그 마음을 알아차린 것만으로도 너는 수행의 첫걸음을 디뎠느니라. 그러나 기억해야 하느니라. 의심은 마음속에 피어나는 연기와 같아 시야를 흐리게 하고 길을 잃게 만들며 인색은 복의 문을 닫아버리는 자물쇠와 같으니라. 부처님께서는 땅에 떨어진 나뭇잎 하나를 들어 보이시며 덧붙이셨습니다. 이 낙엽을 움켜쥔다 해서 봄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니며 그것을 놓는다고 내가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니라. 인색한 마음은 스스로를 결핍으로 몰아가고 의심은 그 결핍을 진실인 양 믿게 만드느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의심 많은 이는 마음의 평안을 잃고 의심을 버린 이는 진리에 가까워지느니라. 나누기를 주저하는 자는 결국 고립되고 기꺼이 베푸는 이는 하늘의 길을 걷게 되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는 자신이 움켜쥐고 있던 마음속 의심과 두려움을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복을 부르는 마음이란 결국 자신 안의 장벽을 허무는 것이로군요.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눈빛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야 복이 흐르고 그래야 복이 자라느니라. 마음이 탁하면 그릇도 탁하고 마음이 맑으면 그릇도 넓어져 큰 복을 담을 수 있느니라. 재물이 적어도 그릇이 넓으면 넘치는 법이고 재물이 많아도 그릇이 작으면 흘러넘치지 않느니라. 이날 이후 제자는 작은 쌀 한 줌을 나누는 일조차도 망설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복은 가진 것을 나눌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자라날 때 함께 오는 것임을,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짓는 마음의 결과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억하머은 단순한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말과 생각, 그리고 그 이면에 담긴 의도까지도 업을 짓는 요소로 여겨집니다.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품는 마음 하나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는 결과를 만든다는 가르침이지요. 현대 심리학에서도
말의 힘에 주목합니다. 우리가 어떤 언어를 자주 사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사고방식이 형성되고 그것이 다시 우리의 감정과 행동,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나를 탓하고 세상을 원망하는 말에 익숙해지면 우리의 마음은 점점 닫히고 복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집니다. 반대로 감사와 긍정, 배려와 이해의 언어를 사용할수록 우리는 내면의 문을 열고 복이 머물 수 있는 넓은 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정어라고 하며 바른 말은 곧 바른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중화암경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른 말은 향기로운 꽃과 같아서 자신도 향기로워지고 남도 기쁘게 하느니라. 남을 해치는 말은 칼날과 같아서 결국 그 칼이 자신을 찌르게 되느니라. 우리가 하는 말은 그저 공중에 흩어지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방향을 설정하는 나침반이며 인연을 짓고 복을 불러오는 씨앗입니다. 실제로 자주 복 받으세요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주변 사람들도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좋은 관계가 형성됩니다. 말이 현실을 만들고 현실이 다시 복으로 이어지는 순환 구조인 것이지요. 또한 행동 역시 복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등의 수행을 통해 복덕을 쌓는다고 설명합니다. 이 가운데 보시는 가장 기본적인 실천으로 재물뿐 아니라 시간, 관심, 친절한 태도, 지혜까지도 보시의 대상이 됩니다. 어느 날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가진 것이 많지 않아 보시를 자주 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복을 지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제자여, 보시란 가진 것의 크기를 보지 않느니라. 마음이 넓으면 작은 것도 크고 마음이 좁으면 큰 것도 작아지느니라. 웃음 한 번, 다정한 말 한마디도 보시가 되느니라. 이처럼 불교는 행위의 결과보다 그 의도와 태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내가 타인을 도울 수 있는 존재라는 믿음은 스스로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기게 만들고 그 믿음이 자기 삶을 더욱 긍정적으로 이끌어가게 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과 행위는 결국 자신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남에게 복을 기원하는 말은 내 안의 평화를 자극하고 선한 행동은 내 존재가 가치 있다는 것을 마음 깊은 곳에서 확인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마음에서 복을 부르면 세상은 그 복을 되돌려줍니다. 말과 행동은 그 마음을 드러내는 통로이며 그 통로가 정직하고 따뜻할수록 삶에는 기적 같은 인연이 생겨납니다. 사람의 마음은 때로 복을 바라면서도 동시에 그 복이 들어올 길을 스스로 막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욕심입니다. 욕심은 단지 더 많은 것을 원하는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끊임없이 지금 이대로는 부족하다고 느끼는 마음의 그림자입니다. 이러한 욕심은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과 끊임없이 비교하게 하며 현재 가진 것의 소중함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욕심의 본질을 꿰뚫어 보시고 그것이 고통의 근원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법구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경계하십니다. 욕망에서 비롯된 집착은 마치 풀을 태우는 불과 같아 한순간의 만족은 있어도 오래 머무르지 않느니라. 욕심 많은 자는 늘 부족함을 느끼고 나누지 못하며 결국 복의 문을 스스로 닫게 되느니라. 우리는 종종 복을 원한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 안에서 끊임없이 불만을 키우고 타인의 행복을 질투하고 더 많은 것을 차지하려는 마음을 놓지 못합니다. 그러나 복은 욕망을 채우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초월할 때 스스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더 많은 것을 이루고 싶고 다른 이들보다 나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런 바람도 나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답하셨습니다. 제자여, 더 나은 삶을 바라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그것이 남과 비교된 열망이 되고 너의 평안을 앗아가는 욕심이 될 때 그것은 너를 괴롭게 하고 복을 멀리하게 되느니라. 바라보는 방향이 문제인 것입니다. 어떤 이는 자기 안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바깥을 향해 손을 뻗습니다. 하지만 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그 안에서 나눌 수 있는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복이 깃드는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족지라 하여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지혜로 여깁니다. 족지의 마음은 욕망에 흔들리지 않고 작은 것에도 기쁨을 느끼며 복을 쌓는 삶의 밑거름이 됩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더 가지기보다 더 나누려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복을 불러오는 가장 강한 자석입니다. 욕심은 끌어모으는 힘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사람을 외롭게 만들고 복을 밀어내는 벽이 됩니다. 마음의 평안은 욕심이 잦아든 그 자리에서 꽃피며 그 자리에 피는 평안은 세상 어떤 복보다 귀하고 든든한 것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얽히고 설킨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그 관계 하나하나가 우리 삶에 영향을 주고받으며 기쁨과 슬픔, 득과 실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러한 모든 관계는 단지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과거의 인연에 의해 맺어진 결과입니다. 자바암경에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인연이 있으면 만나고 인연이 닿으면 흩어지며 선한 인연은 복을 낳고 악한 인연은 고통을 불러오느니라. 부처님은 인간관계를 단지 감정의 차원이 아닌 복과 업의 흐름 속에서 바라보셨습니다. 어떤 이는 만나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하고 도움을 주고 싶어지며 관계 속에서 기쁨을 느낍니다. 반면 어떤 관계는 이유 없이 부담스럽고 갈등을 반복하며 피하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성격 차이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맺는 마음의 태도와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인연의 업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누구를 만나든 자꾸만 마음이 불편하고 상처를 받습니다. 좋은 인연을 만들 수는 없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남이 아닌 너의 마음을 먼저 살펴보아야 하느니라. 맑은 연못엔 맑은 하늘이 비치고 흐린 물엔 해조차 흐릿하게 보이느니라. 좋은 인연은 맑은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니라. 즉, 좋은 인연을 원한다면 먼저 내가 좋은 마음을 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상대가 누구든 내 마음이 온화하고 따뜻하면 그 따뜻함이 인연을 감싸고 자연스럽게 복이 깃든 관계로 바뀌어 갑니다. 불교에서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지혜를 닦고 자비를 실천하며 복덕을 쌓을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나에게 불편함을 주는 사람일수록
그 인연을 통해 내가 어느 부분에서 부족한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불편한 인연 또한 복을 짓는 수행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복이 자라는 관계는 언제나 기대보다는 공경과 감사에서 피어납니다. 기대는 채워지지 않을 때 실망과 분노를 만들지만 감사는 어떤 작은 인연도 소중히 여기게 하고 그 안에서 복의 씨앗을 틔우게 합니다. 관계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가 투영된 거울입니다. 내가 맑고 따뜻한 마음을 지닌다면 그 마음이 인연을 맑게 만들고 그 인연이 다시 나에게 복으로 되돌아옵니다. 이처럼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사람을 대하고 어떤 마음으로 인연을 이어가느냐에 따라 조용히 자라납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공경과 감사로 대할 수 있다면 그 자리에 이미 복은 깃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는 말입니다. 말은 마음의 소리를 밖으로 드러내는 통로이며 그 말 한마디에 관계가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합니다. 말은 곧 마음이며 마음은 곧 인연의 씨앗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꿀처럼 달게 하되 칼처럼 다치게 하지 말라. 부드러운 말은 천갈래 인연을 잇고 거친 말은 천겹복을 끊느니라. 우리는 일상에서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로 누군가의 마음을 위로하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복은 물질에서만 비롯되지 않습니다. 진심 어린 말, 자비로운 말, 따뜻한 말도 복이 됩니다. 오히려 그 복은 물질보다 오래 머물고 깊이 스며듭니다. 어느 날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늘 조심하고자 하나 말로 인해 상처를 주는 일이 생깁니다. 어찌해야 좋은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잔잔한 미소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여, 좋은 말은 혀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비롯되느니라. 마음이 어질면 말은 곧 따뜻하고 마음이 어두우면 말은 칼날 같으니라. 말을 조심한다는 것은 결국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어떤 말을 할지 고민하기 전에 내 마음 안에 어떤 감정과 의도를 품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겸손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면 그 마음이 자연히 말에 담기고 듣는 이의 마음도 따뜻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침묵과 말 사이의 균형을 가르치셨습니다. 꼭 필요한 말은 부드럽게 하되 쓸데없는 말은 자제하고 험한 말은 피하며 상대의 입장이 되어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복을 부르는 말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사람을 일으키는 말, 다정하고 온유한 말, 남의 마음을 헤아리는 말, 위로와 용기를 주는 말,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한 말. 이러한 말은 인연을 맺고 덕을 쌓고 결국 내 삶의 복으로 되돌아옵니다. 반면 시기와 분노, 오만과 비난이 담긴 말은 상대에게 상처를 줄 뿐 아니라 내 마음을 거칠게 만들고 복의 흐름을 스스로 막는 행위가 됩니다. 복을 부르고 싶은가요? 그러면 말부터 바꾸십시오. 말은 오늘의 씨앗이며 내일의 인연입니다. 따뜻한 말을 한마디 건넬 때 보이지 않는 복덕이 조용히 쌓여갑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전해보세요. 그 말이 상대에게는 위로가 되고 나에게는 복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복은 단지 어디선가 갑자기 내려오는 은총이 아닙니다.
복은 삶의 태도와 마음의 결에서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 복은 자비와 공경이라는 두 기둥 위에 단단히 세워집니다. 자비는 부드럽고도 강한 힘이다. 자비는 불교의 핵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체 중생에게 자비를 베푸셨고 그 마음은 생명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자애경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중생이 안락하고 행복하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있는 곳이 어디든 어떤 모습이든 어떤 괴로움 속에 있든 나는 그 모두를 자애로 품노라. 자비는 단순한 연민이 아닙니다. 그것은 타인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나의 이익을 내려놓고 상대의 고통을 나의 고통처럼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러한 자비는 스스로를 부드럽게 만들고 사람과의 관계를 조화롭게 하며 보이지 않는 복의 문을 엽니다. 자비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길을 걷다가 개미 한 마리를 피해가는 마음. 바쁜 와중에도 아이에게 눈을 맞추고 웃어주는 마음. 말없는 노인을 위해 의자를 당겨주는 마음. 그 모든 것이 자비이며 그 하나하나가 복의 인연이 됩니다. 공경은 인연을 맺는 마음의 예법이다. 공경이란 상대를 낮게 보지 않고 경건한 마음으로 대하는 태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모와 스승, 어른을 공경하라고 가르치셨지만 그 의미는 위계 질서의 강조가 아닙니다. 공경은 결국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수양입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이는 하늘도 감동하고 스승을 존중하는 이는 복의 뿌리를 심는 자니라. 공경의 마음을 가진 이는 자신을 낮추며 상대를 높이는 마음을 지닙니다. 이러한 마음은 교만을 녹이고 인연을 단단하게 하며 결국 복의 씨앗이 움트는 토양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가까운 사람일수록 함부로 대합니다. 그러나 복은 가까운 사람에게 드러나는 공경심에서부터 자랍니다. 부모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마음, 배우자에게 존중을 담아 말하는 습관, 아이에게도 인격체로 대하는 태도, 이러한 자세들이 하나하나 쌓여 삶 전체를 복스럽게 만드는 인연의 흐름이 됩니다. 자비와 공경이 만든 복, 인연을 다시 부른다. 복은 단순히 얻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보이지 않는 응답입니다. 자비와 공경이 있는 사람 곁에는 좋은 인연이 찾아옵니다. 좋은 인연은 그 사람의 삶을 이롭게 만들고 그 삶은 다시 또 다른 이에게 자비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흐름이 결국 복의 흐름입니다. 복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가질 수 있고 누구나 키울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부를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자비와 공경에서부터 피어나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가르침 중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게으르지 말고 마음을 청정히 하여 자비심을 품고 모든 중생을 돕도록 하라. 그것이 곧 최고의 복덕이니라. 오늘 내가 품는 자비 한 조각, 오늘 내가 실천하는 공경 한마디가 훗날 나를 이끄는 복의 등불이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외부의 불행이나 장애물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서 자라나는 불씨로 인해 복의 흐름을 잃기도 합니다. 그 불씨는 분노와 시기라는 이름을 가지고 조용히 마음에 피어오릅니다. 그 감정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삶의 바탕을 병들게 하고 인연을 끊고 결국 복의 씨앗을 말라버리게 만듭니다. 분노는 마음의 불이다.
법구경에서는 분노를 이렇게 경계하십니다. 분노는 타인을 해치기 전에 먼저 자신을 태운다. 마치 던진 불덩이가 바람을 타고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것과 같으니라. 분노는 겉으로는 강한 힘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가장 약한 자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꺼내는 마음의 칼입니다. 이 칼은 자신도 베고 인연도 베며 복이 머물 자리를 무너뜨립니다. 분노는 때때로 정당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럴수록 더욱 자신을 지켜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감정의 불길 속에서 침묵하고 그 불씨를 바라보는 관찰의 지혜가 필요하다고요. 시기심은 복을 막는 그림자다. 시기는 남이 잘 되는 걸 못 견디는 마음이 아닙니다. 더 깊게 들여다보면 시기는 자신이 충분하지 않다고 믿는 데서 생깁니다. 다른 이의 행복을 볼 때 내 안의 결핍이 커 보이고 다른 이의 복을 마주할 때 내 복이 작아 보이는 마음. 이 시기심은 조용히 자라나 웃음을 앗아가고 감사의 마음을 지우며 결국 자신에게 주어질 복의 문을 스스로 닫게 만듭니다. 증이라 함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의 복을 기뻐하는 이는 복을 불러들이고 남의 복을 시기하는 이는 자기 복을 내어주는 것이다. 남의 복을 보며 기뻐하는 마음은 곧 내 마음의 복을 키우는 일입니다. 이 마음은 작게 시작되지만 깊은 뿌리를 내리면 언제나 평온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부족함을 덜 느끼게 해줍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바라보라.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감정을 억누르기보다 관찰하고 자각하는 데 있습니다. 분노가 올라올 때, 시기심이 피어날 때, 그 감정이 나를 삼키기 전에 숨을 고르고 바라보는 힘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 마음 안에 불씨가 있구나. 지금 이 감정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스쳐가는 바람이구나. 이런 자각은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 연습입니다. 그리고 이 연습이 쌓일수록 복은 내 마음에 머물 수 있는 자리를 얻게 됩니다. 복을 머무르게 하는 마음의 정원 가꾸기. 분노와 시기는 마음의 잡초와 같습니다. 가만히 두면 무성해지고 결국 복의 꽃이 피어날 자리를 덮어버립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돌아보고 매일 조금씩 다듬어 간다면 그 마음은 다시 빛을 되찾고 그 위에 자비와 기쁨, 평온이라는 복의 씨앗들이 자랄 수 있게 됩니다. 복을 부르는 마음 공부란 바로 이 감정의 풀을 뽑아내고 자신을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가는 연습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다시 새겨봅니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이는 천명을 이긴 장수보다 더 위대하니라. 오늘 하루 내 안의 분노와 시기를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복을 지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그 복은 내일의 인연을 바꾸고 인생의 흐름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복은 단지 행운이나 우연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복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마음의 결과로 봅니다. 그리고 그 복을 만들어내는 토대는 바로 즉 마음과 행동의 축적입니다. 업은 씨앗이고 복은 그 열매다. 자바함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스스로의 업을 상속받고 업을 근거로 살아가며 업을 바탕으로 다시 태어나며 업을 따르며 살아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업이란 단순한 행동만이 아니라 말, 행동, 생각까지 포함한 모든 마음의 움직임입니다. 좋은 생각은 선한 업을 낳고
선한 업은 맑은 복을 부르고 그 복은 다시 우리의 삶을 부드럽게 이끕니다. 이처럼 복은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만들어지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자라난다. 우리는 종종 복을 외부에서 오기를 바랍니다. 좋은 기회, 좋은 사람, 좋은 환경이 내 삶에 나타나기를 기대하죠. 하지만 불교에서는 복이란 바깥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짓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을 짓는 자에게 복이 돌아오느니라. 부드러운 말을 하고 남을 위해 베풀고 괴로움을 줄이며 욕심을 다스리는 마음을 갖는 것. 이 모든 것이 복을 짓는 일입니다. 그 결과로 복은 우연한 행운이 아니라 의식 있는 삶의 결실로 우리 삶에 머물게 됩니다. 복이 떠나는 삶, 복이 머무는 삶. 복이 떠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탐욕으로 가득 찬 마음, 시기와 질투로 일그러진 얼굴, 욕설과 거짓말로 물든 입, 남의 괴로움을 외면하는 무정한 태도. 이런 삶에는 아무리 외형적으로 성공과 풍요가 있다 해도 진짜 복은 머물지 않습니다. 반대로 복이 머무는 삶은 조용하고 겸손하며 자비롭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사람 곁에는 따뜻한 인연이 머물고 어려움 속에서도 기회가 피어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그 사람의 마음에 복이 머물 수 있는 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복을 머물게 하는 세 가지 마음 공부. 불교에서는 복을 지키고 키우기 위한 실천을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개 바른 행동으로 삶을 지키는 것. 나를 해치지 않고 남을 해치지 않는 언행을 실천하는 것. 계율은 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정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기르는 것. 조급함과 불안, 분노에 휘둘리지 않고 한결같은 평정을 유지하는 마음의 힘. 정은 복이 자랄 수 있는 밭입니다. 해 지혜로 바르게 보는 것. 삶을 있는 그대로 보고 어리석음을 걷어내는 통찰. 해는 복의 방향을 잡아주는 나침반입니다. 이 세 가지를 닦는 것은 곧 삶 전체를 복이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어느 날 제자가 조용히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모든 복을 지켜내기 위해 제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내 안에 있다. 복을 짓는 것은 너의 마음이며, 복을 지키는 것도 너의 마음이며, 복을 나누는 것도 너의 마음이니라. 그 마음을 어지럽히지 말고 매일 조금씩 맑게 하라. 그러면 너의 삶은 그 자체로 복이 되리라. 복은 단지 좋은 일이 생기는 상태가 아니라 지혜롭고 자비로운 삶을 실천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누군가를 이해하려 하고 작은 이익보다는 큰 배려를 선택하며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고 타인의 괴로움에 함께할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이미 복을 짓는 삶입니다. 복은 절에 가야만 생기는 것도 큰 스님 앞에서 무릎 꿇어야만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복은 매 순간 우리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표정을 지으며 살아가는가. 그 모든 것이 곧 복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많은 것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비교 대신 감사하는 마음을 선택할 수 있고, 욕심 대신 나눔을 선택할 수 있고, 성냄 대신 이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결국 당신 삶 전체의 복으로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을 공부한다는 건 결국 자기를 이해하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도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만 가지 외적인 수행보다 자기 마음 하나를 꿰뚫어 보는 것이 진짜 공부이다. 당신은 지금 그 깊고 귀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누구보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괜찮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길 위에 언제나 자비와 지혜, 그리고 복이 함께하길 빕니다.